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올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이 하나님 놀랍도록 실현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잠깐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우리 가족 앞에 나와서 기도, 우리의 약함과 모든 죄와 더러움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기도 주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아버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이 회개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와 이 나라의 죄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 저희 교회, 우리의 삶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며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온갖 세상사들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답답함을 고백합니다. 감사만 해야 됨을 알면서도 뉴스와 여러 상황들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어물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평안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다 아시면서도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 영의 공격과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이 분명 있으시죠. 저희가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과거처럼 내 생각이나 내 방식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를 일치시켜 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젠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하기도 힘든 이때에 오히려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의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신 것도 고백합니다.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지 않도록 크고 작은 일에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리도 찾아 헤매던 보물이 이제 보니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이미 가졌으니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밭의 보화를 캐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캐어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물에 온몸이 잠기듯이 주의 말씀 속에 잠기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 세상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3 또는 334.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이 말세인데 초대교회 교인들,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다 말세에 속한 것이었죠. 근데 1948년, 거의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아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곡굴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에 돌아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평안히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세계 중심에 서 있을 때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나와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고 1948년 이전의 말세와 1948년 이후의 말세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즉 1948년 이후의 말세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말세, 즉 말세의 끝부분, 그리고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7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2020년 현재까지는 그 사건 외에 아무 사건이 없었는가 재림의 징조로서 할 때 오늘 제가 잡은 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이 큐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주변 교회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변 교회들이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는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소문이 났다. 너희가 그만큼 재림을 사모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무슨 말이 나오느냐? 말로나 또는 영으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종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재림의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우리가 그 앞에 모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다. 이 모였다는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에피시나고그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즉 모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납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유명한 구절이죠. 4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당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이 오늘 말하는 우리가 그 앞에 함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미 전서에서 말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영으로나 환상을 봤다든가 또는 말로나 예언을 했다든가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다. 바울이 쓴 거야 하고 가짜 문서를 통해서 주의 날이 왔다 하는 그 거짓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떠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이 헬라어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요. 이 완료 시제는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림이 됐어. 이미 주님 오셨어. 우리 어떻게? 우리 끝난 거야? 이젠 주님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가고 우린 여기 남은 거야? 이런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선지생들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 바울은 오늘 3절 그걸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건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일종의 일정표예요. 타임 스케줄입니다. 즉 재림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즉 그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두 사건이 발생하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얘기죠. 그 두 사건이 뭐냐?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일정표는요. 먼저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가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리가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재림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교, 적그리스도의 등장, 주님의 재림 순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이 배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교의 헬라어 단어 아포스타시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21장 21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글 번역들은 배교, 오늘 개역개정에 배교라고 했어요. 배교, 개역 한글은 배도 또는 배반, 배척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 이미지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Biblical Imagery Dictionary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배교라는 단어에 네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란을 일으켰다. 리벨리언. 두 번째는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Turn away. 세 번째는 관계를 끊는다. 네 번째 의미는요. 간통입니다. Adultery. 간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의미, 반란이든 돌아서든 관계를 끊든 간통을 하든 전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반역하고 사람에 대해서 돌아서고 사람과 관계 단절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의 차이지 오늘 이 배교는 이혼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배교하면 종교적 의미죠. 교리, 종교를 배반한다. 배교. 근데 사실은 배교라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이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음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6장 9절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음란한 거고 마치 배우자에 대해서 바람을 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배교는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배교는 관계가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배교.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사랑의 시가 구구절절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서고 있다 내가 지금. 남편인 그리스도. 너에게 중매서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부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결혼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보면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주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거든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배반하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재림 직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그냥 불신이라고 그러지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배도라고 그래요.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세상으로 갔다 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을 배반했어요. 배교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배도했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죠. 요즘 나오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교는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역사상 수많은 배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배교는 전반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던 1800년대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1900년도 중반쯤에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더 발전해서 다원주의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WCC나 미국의 NCC, 한국의 NCCK,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것들이 처음 생겨진 것이 1900년도 중반이에요, 전부. 즉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시작될 때 WCC가 생겨나고 NCC가 생각나고 NCCK 한국에 그것도 1954년인가 생겨난 거니까 그때 다 생겨난 것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인 미국의 성공의 주교 중에 존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첫 해 2001년에 그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의 기독교는 새로운 기독교다. New Christianity. 새로운 기독교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레볼루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경의 기적은 다 넌센스고 동정녀 탄생도 불가능하고 십자가 대속은 야만인 원시 시대 야만인들이 행하던 사고방식이고 부활과 승천도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도 없고 동성애 괜찮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새로운 기독교가 21세기에 새로운 혁명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뉴 월드에 맞는 뉴 크리스천니티가 돼야 된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배교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새로운 기독교는 새로운 기독교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만들겠다 그거죠. 근데도 기독교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2020년인데 오늘날 교회의 배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화면과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 뭐냐면요. 영국의 성공의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파랗게 된 부분에 Sanctuary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당,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써 있고 십자가 대신에 거기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보면 도교예요. 이게 도교. 음양이 나타난 그 옆이 유대교죠. 그 옆이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 그 아래 반달이 아니고 그것이 그 이슬람이고요. 그 옆에 시계 방향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시크교. 그 다음에 선장들 항해한 것 같은 게 불교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가 힌두교예요. 제일 11시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래는 거예요, 다. 이게 성공의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십자가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도교도 좋고, 다 오라. 오가잡탕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유럽이 지금 이렇게 이미 되었습니다. 뭐 될 것이다도 아니고 저렇게 됐어요. 저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화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CK가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다른 종교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끝을 이렇게 맺었어요.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이런 기도문을 왜 만드는지도 난 모르겠고 NCCK가 올해 2020년 초파일에 불교에 보낸 축하 메시지가 이겁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중생을 구제한 일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오늘 뉴스를 제가 아침에 잠깐 봤더니 NCCK가 또 뭔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겠다. 이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건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올 8월이죠. 올 8월에 온누리교회가 WCC와 NCCK에서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교회 자체가. 온누리교회가 결의하고 교단인 예장합동에게 탈퇴하자 하고 요청을 하니까 막 파문이 일어나고 우리 감리교도 많은 목사들이 또는 평신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거 탈퇴하자 우리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렇게 막 했을 때 감리교 일부 목회자들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뭐라고 성명했어요? 탈퇴하겠다는 것은 NCCK 탈퇴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보수하고 감리교 내분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WCC에 소속된 세계 감리교회들로부터 고립될 여지가 있다. 이게 창피한 게 문제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얘기가 전혀 그 기준에 어긋나냐가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 말로 쪽팔리는데 이거 무슨 쪽팔리는 짓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유럽 교회는 이미 배교가 거의 진행이 다 됐다고 보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치열한 싸움 중입니다. 이 배교의 문제에 있어서. 세 개의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동영상은요 뭐냐면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제커라이어스가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장로교 유명한 목사죠.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제커라이어스 스프롤은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 책이 각각 한 20권 이상 번역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실지 몰라도 제커라이어스와 스프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프롤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제커라이어스가 올해 5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그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기 아내하고 이제 어떤 분과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잘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은 TV로 설교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입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So my wife and I were having dinner 그래서 with 이 him, and my 자기 wife was 아내가 very, 막 화가 난 걸 very 참아줬다 well 이거죠. controlled in her expressions, and I thought she was going to choke at that moment. I had to 아내를 just 진정시킨 후 왜 turn over 차이가 to her and 없냐? calm her down. 이슬람과 기독교가 했더니 I said, why did you say that? He said, well, you know, he talked about all 뭐 the points 비슷한 of 얘기들을 agreement 여러 we 가지 have and so 얘기하더래는 on. I said, well, let's go from 그래서 이제 here. 이스라엘 말한 거예요. They don't believe 이슬람 we 기독교 have 성경 안 믿고 the Bible, 신약 믿지 않고 but the New Testament is 예수님 lost.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They don't 않는다. believe Jesus is the Son of God. They don't believe he died on the cross. 십자가 They don't 부활도 안 believe he 믿는다. rose again from the dead. 재림도 안 믿는다. They don't believe he's coming again as king. Do you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hat they believe and 그러죠? what we do? 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I 또 said, they 물어요. don't have the gospel. But you know, this is the problem. The Muslims have shown us up. 무슬림이 우리의 기독교 영적 상태를 We don't know 보여주고 what we believe.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른대. When they present their ideas to an average young 2만 명 Christian going to 모이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these 목사. emerging 여러분도 churches, 아세요? one of the most prominent of those churches draws about 20,000 on Sunday. You can read his book. In that entire 공정의 book of 책에는 having a better 십자가라는 life 언급이 now, 한마디도 best life now, and so on. There is not one mention of the cross in it. Just recently, Ravi, 이 사람이 스프롤 I saw a television TV preacher 설교에서 whose name I 조엘 won't 오스틴 mention to 목사가 한 protect the 설교예요. guilty. He made this statement, and it takes a lot to shock me in this day and age. 당시 누군지 But he 상관없고 무슨 말을 하든 I 하나님 don't 화내지 care who 않는다. you are, what you have done, or who you have done it with. God is not angry at you.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예. 지금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가 충격적이에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 화내지 않는다. 앵그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현재 제일 큰 모이는 숫자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은, 설교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고 하나님 화나지 않아? 다 사랑해. 그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이거는 바티칸에서 교황청이 만든 홍보용, 기도 홍보용 비디오로 2016년, 4년 전에 제작한 동영상이에요. 한번 보시죠. Confío en Buda. 난 부다를 믿습니다. Creo en Dios. 나 Creo en 하나님을 Jesucristo. 믿고 예수 Creo en 그리스도를 Dios. 믿고 알라를 Allah. 믿고 Muchos 서로 다르게 piensan 생각하고 distinto, 서로 다르게 sienten 느껴. distinto, 사람들은 buscan a Dios o 하나님을 encuentran 만나고 a Dios de 기도하는 것이 diversa 다르다. manera. En esta multitud, 수많은 en este 종교와 사람들이 abanico 다르다.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확실한 거 tenemos 하나 있는데 para 우리 todos. 모두에게 Todos somos 우리 hijos de 모두가 하나님의 Dios. 자녀라는 거예요. Creo en el amor. 사랑을 믿습니다. Creo en el amor. 나도 사랑을 믿습니다. Creo en el amor. 저도요. Creo en el amor. 사랑을 믿습니다. Confío en vos para 나는 이 difundir 기도를 mi petición de este mes, 여러분이 que el 퍼뜨려주길 diálogo 바랍니다. sincero entre 다른 hombres y 믿음의 사람들이 mujeres 진지하게 de 대화를 diversas 하는 것은 religiones conlleve 세계의 평화와 frutos de 정의의 paz 를 y 열매 맺게 할 justicia. 것이다. Confío en tu oración. 이 2016년에 만든 동영상이에요.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현 교황이죠, 저분이.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캐톨릭이 다원주의를 선언한 거예요. 물론 캐톨릭 신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교황과 교황청이 자기들을 홍보하는 자료로 떳떳하게 오픈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원주의를 믿는다.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미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배교 집단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동영상은 미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시아 여성 중에서 최초의 유니언 신학교, 아주 그 해방 신학을 하는 좌파 신학교죠. 거기에 교수, 테뉴어를 받았던 정현경 교수가 2016년, 4년 전에
한국 교회에 와서 했던 이건 설교라고 할 수 없고 강의라고 보죠. 그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의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쉬고 그 음악을 따라가는 치유 방법이었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내 몸이 붕붕 뜨면서 그 7개의 차크라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근데 제가 그 신비 체험을 했을 때 막 그 대답으로 나와서 저한테 막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체게바라, 예수, 부다, 뭐 루미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독일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영적 가이드 그 다음에 심리치료자로서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심리학자들을 다 모시고 5박 6일 동안 같이 이 홀로트로픽 브레스를 한국에서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그 예수 시대의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 그리고 의료사고로 10살 때 죽은 딸이 다른 심리학자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엄마 심리학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한테는 4.3 때 죽은 남성이, 그리고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죽은, 멕시코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찾아옴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은 코피를 흘리고 통곡을 했고 땅을 쥐고 몸부림을 치며 가슴을 쥐어 뜯고 굴렀습니다. 신학학자 크로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revolutionary mystical peasant였다. 예수는 혁명적인 농부 신비주의자였다. 그리고 예수는 샤먼이었다. Jesus was a shaman.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보신 느낌이 어때요? 성경이 다 팩트가 아니고 다 스토리고 픽션이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머리 감고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히말라야 그 많은 그쪽 사람들하고 숭산의 이제 불제자가 되고 예수와 결혼하고 예수와 결혼하고 부처와 잠을 잤다. 학생들이 이건 바람 핀 게 아니라 예수와 이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뒷부분 나온 건 일종의 접신이죠, 접신. 무당도 하는 거, 이렇게 죽은 자가 홀령이 찾아와서 내 누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통곡 그 사람이 내가 죽은 사람처럼 울고 뭐 그때 비밀스러운 얘기도 다 하고 일종의 영매, 접신을 이 사람이 하고 예수가 영매자다, 샤만이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사울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게 나와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접신한 자를 다 내쫓으라고 하나님, 레위기에서 보면 다 내쫓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내쫓았는데 찾아가죠. 예수가 그 수준의 접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는 저 위인데, 샤만, 신접한 남자, 영매, 미디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는 화면 동영상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캐톨릭 배교했고요. 유럽 교회도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교회, 가장 큰 교회도 이미 그런 생각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유주의 교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도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고 솔직히 말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다원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럼 왜 목사해? 당신 왜 목사하고 있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없고 내가 그냥 혼자서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 받으면 당신 못하러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왜 얘기해? 그냥 냅두지. 다 알아서 잘 살 텐데 어느 종교를 가든 냅둬. 혼자 교회 안 가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데 뭘 당신 못하러 사람들 앉혀놓고 주일마다 그거 솔직하지 못한 거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 아까 이 여자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부분 제가 잘랐지만 우리는 셋이 함께 살고 있어. 나 예수랑도 살고 부처랑도 셋이 살고 있어. 학생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자고 그러는데 내 남편이 당신 내 부인이라 그럴까? 여러분 배교가 이혼이라는 단어가 통한다고 했죠. 우리와 배교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이혼 선언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넌 아니야. 왜? 너 부처와 잤잖아. 이혼이야. 끝이야.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길이 많다는 거죠. 산에 비유하면서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 교수 수업에 들어가서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란 뭐냐?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란 불교인을 불교인답게 하는 거야.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니, 불교인들 알아서 잘 불교인 되고 있는데 못하러 외국 가서 니들 불교인답게 살아라 하고 그거 못하러 가 거길. 인도에 왜 가고 왜 다른 나라 가서 왜 선교를 해? 불교인을 불교인답게 하라? 외국인이 가서 감나라 대처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잘 믿을 텐데. 그게 무슨 선교예요. 또 신대원 다닐 때 조지 키낙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 강의 제목이 그거예요. 인도 기독론. 제목 보고 안 들어갔죠. 왜? 그 사람 할 얘기 결론이 뻔해요.
부처도 그리스도고 예수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인도 기독론이라는 것은 인도에 있는 또 기독론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바로 부처다. 이 얘기를 그분이 제가 한 강의를 들어봐서 알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게 여러분 배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다른 거 믿어도 돼. 예수 필요 없어. 당신도 하나의 길이지만 one of them, 그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학자 노릇하고 다 배교예요. 정영경 교수는요, 마지막에 나왔던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같은 해 우리 친구가 청파동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부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친구 목사 부목으로 있는 그 교회 사택으로 이렇게 갔더니 제가 조금 늦었어요. 딱 들어갔더니 방 안에 6명 정도 앉아있는데 한 머리가 허연 도인 같은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정영경 씨가 앉아있었어요. 그때 정영경 교수가 이대 기독교육학과 교수로 갓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대 교수로 갓 들어왔을 때인데 난 누군지 몰랐죠, 처음엔. 그리고 앉아있고. 근데 그 도인 같은 분이 막 좌중을 휘어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명문대 한국의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신학을 했고 문익환 목사와 우리나라 공동번역을 같이 집필했던 목사예요, 보니까. 근데 노장사상을 깊이 들어가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부좌 들고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도인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우리 한 사람도 다 들었죠. 들어가서 앉자마자 놀란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가 하는 정도 나도 다 해. 아, 이건 무슨 소리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는 신선 중에 하나야. 그 사람 얘기입니다. 신선 중에 하나인데 단지 마켓 시장에 와서 인포메이션을 뿌리고 간 신선이야. 옆에 있던 정영경 교수가 원더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 같은 신선 한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 친구 대학 출신 친구인데요, 목사 삼촌이에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삼촌이 기로 병을 고치는데 안수하면 사람이 한 30cm 이렇게 밀려난대요. 기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도 자기도 밤에 목사가 철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야 기운행을 해요. 가부좌 들고. 삼촌한테 배워가지고. 그러면 찬물 냉탕에 들어가는데 몸이 따뜻해진대요. 자기가 그게 맛이 들어가지고 막 기운행을 한참 할 때 잠실에 있는 지하철역 퇴근 시간에 막 붐빌 때 지나가는데 웬 여자 대학생이 오더니 자기를 툭 치더니 도심이 상당히 깊으신 분 같다 그러대요. 자기 목사인데 지금 도심이 깊은데 제가 지금 도수행하러 갔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그거 자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시카고에서 한인교회 이 사람이 목회하는데 예배 방식이 이거래요. 예배 시작하면요 명상음악을 들어요. 아까 이 여자도 명상음악 듣다가 이렇게 차크라인지 뭔지 막 뭐가 열리는 거죠. 명상음악을 교회 예배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명상음악 끝나면 자기가 도사 같은 얘기를 하고 교인들이 질문하고 끝. 그게 예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 적응을 못한대요. 당연하죠. 근데 그 교인들이 늦가을에 설악산 폭포 밑에서 가부좌 들고 앉아있대요.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2학기 개강하고 딱 갔더니 첫날에 우리 학생이 하나 여름에 죽었대요. 우리 과 학생이 죽었대요. 조교가. 그래서 왜 죽었대? 그랬더니 설악산 가다가 이렇게 발을 미끄러워서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가슴밖에 안 닿는 물인데 설악산 이렇게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젊은 애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건 여름 아니에요. 그 목사 교인은 늦가을에 설악산 폭포 밑에 앉아있대요. 보통 사람은 벌써 죽었죠. 그 찬물에.
기운행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다. 그 교인들이 다 기운행을 합니다. 그러니 그 목사의 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하고 얘기해봤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처음 느꼈던, 그 사람하고 느꼈던 게 있어요. 이게 대화를 하는데 제 정면에 앉았습니다. 제가 싫은지 절 쳐다를 안 봐요.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가서 이 사람들 인사를 안 했나? 아, 인사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정면을 안 바라봐요. 나를 싫어해. 나중에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 자기와 다른 걸 알았구나. 영이 안 맞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날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신학 잡지에 기고를 계속 시리즈로 하는 걸 제가 봤더니 노장사상에 대해서 하는데 멋있는 얘기를 해요. 기독교 선을 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솔직하게 했거든. 예수 신선이야. 신선 중 하나야. 예수가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죠. 다원주의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정혜경 씨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막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책 중에 하나, 벌써 오래전 책이지만 유니온 신학교 자기 방에 성황당처럼 뭘 느려뜨려 놓고 있으면요, 여신이, 이 사람하고 연애하는 여신이 하나 있어요. 여신이 유니온 신학교 지붕 꼭대기를 넘어서 이렇게 자기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자기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텐데, 배교담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올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반대할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세례 요한을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교회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의 없어진다, 그 얘기겠죠. 제가 이 도인 같은 광 목사와 정영광 목사를 만난 게 1989년이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배교가 그 정도로 깊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배교가 더 깊어졌고 얼마나 더 폭이 넓어졌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지금 이 배교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심화된 상태가 됐다. 오늘날의 현재는 상당히 진행됐다. 재림의 징조로서 이미 지나간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7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재림의 징조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이 배도입니다. 배교예요. 이제 남은 거,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 하나 남았어요. 재림의 타임 스케줄, 배교가 먼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주님이 재림한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나 우리가 길을 가는 표지판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표지판, 이스라엘 독립을 지났어요.
두 번째 표지판 배교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이제 앞으로 하나의 표지판이 더 있을 텐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2000년 동안 늘 재림했어요. 늑대 소년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림을 착각해서 내년에 오실 거야 이렇게 가지고 막 난리치는 것도 문제지만 재림 없어 하는 것보다는 덜 문제다. 제일 큰 문제는 무슨 재림이 있어.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차라리 내년에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벌 떨고 지나가면 아니네 뻥 지나가고.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2020년이 됐고 교회 배교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배교가 더 보편화되고 더 심화되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소수자가 되고 그런 얘기하면 다 웃긴다 그러고 그럼 동성애가 어디서 나와요?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에서 절대로 동성애를 할 수가 없죠.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동성애가 다원주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오픈, 오케이. 진리가 어디 있어? 절대 진리 없어. 다 상대적이야. 동성애, 그 사람은 그게 진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지금 준비가 내가 돼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아멘,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도 나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저는 배교가 한참 절정에 달하는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과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한 세대로 접어들고 어두움이 활개를 치는 것을 뉴스 가운데 매일 보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발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알고 믿는 자여 어이알고 O believer, what will you do? 찬송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를 우리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홀로 예수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어두워진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예수를 영매라고 하고 예수가 신선이라고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신학자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샤만이 아니라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깨어 기다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 잠에서 깨어나고 세상 술에 취했던 우리가 하나님 이미 아버지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가 이게 심상치 않아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또 한 단계 높아지면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삶 큐티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니엘서가 끝나요. 지금 다니엘서가 종말에 대한 환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다니엘서 끝까지 보실 때 잘 살펴보시고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베드로 전후서지만 베드로 전후서도 종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어떤 재림에 관한 성경들이 많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큐티로 왔다는 것도 참 뜻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큐티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이은경 사모님이 장안동 동대문구죠.로 이사를 하십니다. 함영범 군이 내일 공군 입소, 그래서 진주로 입소를 합니다. 용옥이부터 해가지고 현준이, 동근이 네 번째로 이제 공군에 입소하는 형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윤복권사님 가정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습니다. 무증상으로 나왔고 감사합니다. 12월 18일 날 우리 영복권사님 가정이 또 이사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귀국하시는데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만 남아 있고 우리는 24일 날 이제 풀리니까 전상 25일 성탄절 예배 때 아마 이 목사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순옥 권사님 가정이 가족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화순 사모님도 연락이 왔고 또 이은경 사모님 오늘 성화교회 가셨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이 못 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인데 저는 요즘 이렇게 미국 대선 뉴스를 봐요. 왜냐하면 세계 정세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놀라운 거는 며칠 전에 그 조지아주에서 그 개표할 때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4명이 남아서 표를 갈아치는 장면이 이 CCTV에 다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미국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를 전혀 안 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 아니 그 정도 표를 막 박스로 갈아치우고 스캔을 막 하고 제가 그 조지아 청문회에서 봤더니 MIT 공대 박사가 와서 하는 게 그 개표기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연결되면 안 되죠. 인터넷이 개표기에는 연결돼 있고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그 MIT 박사가 2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도 사람인데 트럼프 한 표 나오면 그게 곱하기 0.7로 들어가고 바이든 한 표는 곱하기 1.3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한국 언론에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두고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섭리가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정직하게 개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정직한 그게 무너지면요. 그럼 나머지 이 세계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 지경이면 우리나라 선거, 어느 이제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든 확실하게 불법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대선에 뒤집을 정도는 아닌 불법이 돼서 괜찮은 그건 아니지. 불법은 불법이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지금 샷다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태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일부가 얘기하듯이 계엄령을 만약에 미국이 선포하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언론이 안 따라주고 법원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겠어. 증거 있는데 니들이 얘기 안 해? 나 계엄 선포할 거야. 벌써 보좌관들이 그런 권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계엄합시다.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엄합시다.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누가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쓰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럼 이거 기도하셔야 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게 탄자니아 하늘고등학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은교를 위해서 좀 오은교 자매 기도해 주시고 수능 치른 아이들의 장래 진로가 이제부터 중요한데 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형범군 기도해 주시고 이은경 사모님 기도도 해주시고 유 목사님 귀국 잠깐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놀라운 하나님 이 나라 사회 되고 이 세계가 참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섭리가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정부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단지 아니야 선교사 두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금학교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은교를 주여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하나님 내 아이들 하나님의 장래 인도와 대학 선택과 과학 선택과 진로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형범이 내일 아버지 하나님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든 생활 하나님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은경 사모님의 이사 순탄하고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영관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 목사님이 아버지 순탄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488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하나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지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에 하나의 반석이,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이 세상이 다 끊어지고 없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다 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모퉁이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